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금요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참된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이 금요기도회 때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으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나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은혜 잘 받는데 교회가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어때요?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교회 밖에서 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으며 자기 입맛에 맞는 이 교회를 찾는 분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갈망하다가 불평과 원망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교회에 관해서 5가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어떻습니까? 건물이 아닌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이것을 무슨 교회라고 하죠? 가시적 교회 또는 유형 교회라고 합니다. 조금 내가 좀 괜찮게 보인다 하고 싶으면 유형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며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숫자가 부응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경의 이 순수한 교리들을 잘 선포,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그대로 전하는가, 이 설교와 성례, 성찬과 세례를 합쳐서 성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올바른 권징의 이 시행입니다. 이 3가지 표지를 보면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에 속하나요? 안 하나요? 속하죠.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교회에 가입하고 속해야 될까요? 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참된 교회 모습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고 지난주에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또 창조 상태의 회복,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음을 전하고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천국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의 질서와 정치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치하면 우리가 좀 머리가 아프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다 이제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친구랑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대선 이야기를 1시간 반 넘게 토론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막 정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우리는 정치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어때요? 정치를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크게 보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고 작게는 이 작은 공동체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나라나 공동체를 다스리려면 행정 절차의 형태를 갖춘 이 정치적 조직체가 필요한데요. 교회도 이러한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여러 지체,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이제 친목 단체 같은 예를 든다면 친목 단체도 어때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합의에 의한 이 정관이나 회칙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임원을 뽑거나 또 조직을 만들어서 그 모임이 제대로 잘 유지되도록 합니다. 또 단체에 대한 이 가입과 또 탈퇴가 있고 그 모임의 회원은 정기적인 이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의 모습들은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친목단체도 모임의 유지를 위해서 정치가 있고 교회도 이와 같이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며 또 교회를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이긴 합니다. 그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 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회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이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는 어지러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곳이 아니라 매우 질서 있는 기관이며 다스림이 필요한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정치는 이 세상 정치와 같지 않고 그 성격이 영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정치 체제 아래 살아가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정치 체제이며 다른 하나는 이 영적 정치 체제입니다. 우리는 작게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 이 헌법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영적 정치 체제인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는 한 몸을 온전히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 정치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영적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이며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영적 질서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참고 구절에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1항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의 왕이며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교회 정치를 위하여 국가 위정자와는 다른 교회 직원들의 손에 맡기셨다. 교회 정치를 위해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교회 정치를 맡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요? 교회 직원들이에요. 교회 직원들의 손에 맡기셨다고 믿고 고백하죠. 여기서 직원들은 목사와 장로를 뜻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3항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밑에 있죠.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보편적 유형교회, 이제 이거는 가시적 교회,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이거는 성례입니다. 규례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하게 하는 것인데 그 방법,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방식이 바로 직분과
말씀과 규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교회의 참된 표지 세 가지에서 말씀과 성례를 살펴보았죠. 말씀과 성례는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참 신앙을 보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정치, 다스림을 위하여 직원, 직분을 주셨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30장 1항과 25장 3항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나타나게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8절에 이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은 죽음과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죽음 및 사탄에게 승리하셨고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과 승천하셨는데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다시 8절에 보시면 성령을 보내사 그를 믿는 각 성도들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고 이제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1절은 직분을 말씀하고 있죠. 즉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구약에서도 선물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제가 민수기 18장 6절 7절을 참고 구절에 뒀는데 함께 보시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 민수기 말씀에서도 보면 직분을 주신 것을 선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선물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직분이며 이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적 질서가 교회 안에 구현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직분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 사도 시대, 이 초대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직분으로서 특별한 상황에 임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으로 지금은 사라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목사와 교사가 현재에도 존재하는 직분인데요. 여기서 이 목사와 교사는 동일한 직분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 직분들이 존재할까요? 성경에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목사만 직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특히나 목회 서신 이제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은 이 장로와 집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또 1장 1절에도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여기서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감독은 장로와 또 집사, 이게 감독은 장로로서 여기서 장로와 집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 감독, 이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처럼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직분이 있고
주님께서는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교회 안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헌법에도 이 세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항존직은 한 번 장로와 집사가 되면 평생 장로와 집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직분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라면 반드시 목사와 장로, 집사라는 이 세 직분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자들을 두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려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목사와 장로, 집사들이 각각 자기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교회의 이 무질서를 막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여서 결국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직분은 결코 높고 낮음이 없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직분 간에 이 위계, 높낮이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은 동등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역할들이 있고 각각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직분은 결코 세속적 의미에서의 이 계급적인 권위가 아니라 영적 질서가 부여하는 영적 권위를 지닐 뿐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영적 질서가 바로잡히고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시행되려면 어떻습니까? 목사는 성경적 설교와 세례 또 성찬의 집례를 온전히 감당하여 맡겨주신 영혼들을 가르치고 감독해야 하죠. 또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며 죄와 악으로부터 참된 신앙을 보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죄를 범한 자들을 형벌하고 제재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집사는 성도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아보고 개인적으로 구제하며 공적으로 구제해서 교회의 이 참된 신앙이 보존될 수 있도록 봉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분자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위탁받은 직분의 엄중한 중요성과 그 직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때요? 교회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며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에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지만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성경적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실행하여서 우리 이 실추된 교회의 영적 도덕적 권위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직분을 감당하고 서로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씀하였는데요. 직분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통하여 결국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13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 즉 참된 교리를 통해서 참 신앙을 보존하고 또 직분을 충실하게 임하여서 영적 질서를 세우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질서와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참된 신앙을 보존하고 두 번째로 참된 교리를 전파하고 세 번째로 범죄한 자를 향해 형벌과 제재를 가하며 네 번째로 이 가난한 자와 비탄에 빠진 자에게 도움과 위로를 제공하여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올바르게 임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장로는 장로의 직무를, 집사는 집사의 직무를 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함을 깨닫고 진실한 직분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이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참된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이런 교회의 질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직분에 이제 권사라는 직분이 없어서 우리 권사님들 매우 당황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권사라는 직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물론 나중에 다른 목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이 권사라는 직분은 이 헌법적 직분입니다. 저희 교단 헌법에 명시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권사의 직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개혁파 교회에서 새 직분, 이 목사, 장로, 집사만을 교회 회의를 구성하는 이 직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권사의 직분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직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교해 주실 때 이제 권사의 직분은 성경에 어디에 근거하며 어떻게 해야 권사의 직분을 충실하게 임하는지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정치 체제를 다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교회의 정치 체제는 장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파에도 장로의 정치가 아닌 다른 교회 정치의 이 형태가 있는데요. 교회를 이 정치 체제로 구분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제가 이제 참고 구절에 이제 거기다 뒀는데요. 감독 정치, 회중 정치, 그리고 장로의 정치로 구분합니다. 이 정치 체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감독 정치를 보면은 감독 정치는 교회의 감독에게 가장 큰 권위 구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감독 정치 체제 하에서는 감독하고 일반 목사라는 두 계급이 존재해요. 그래서 나뉘어져 가지고 감독에게 이 목사님들보다 더 큰 상위의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독과 목사는 사실 동일한 직분이지만 감독 정치의 교회들은 감독과 목사가 다른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감독 정치의 대표적인 예가 로마 카톨릭,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고요. 그리고 감리교회이고 구세군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의 최고 감독은 누구일까요? 최고 머리는 누구죠? 네, 교황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는 계급 구조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교황, 그다음 대주교, 주교 사제, 그다음에 부제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역시도 감독 정치인데요. 로마 가톨릭에 비해서 그 감독의 권한이 현저히 약하긴 하지만 여전히 계급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감독 회장의 권한과 이 영향력은 아직도 막강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감리교회는 특이하게도 원래 감독 정치이기 때문에 장로가 없어야 되는데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본래 장로는 이 목회자를 부르는 당시에 이 감리교회에서는 호칭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이 감리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세군 역시 이 군대식 지휘 체계를 갖추었기에 감독 정치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 감독 정치 체제하에서는 목사는 회중을 목양하지만 감독은 이 목사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구별된 계급의 성직자 집단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감독 정치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회중 정치 체제의 교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침례 교단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디죠? 그 이동원 목사님 있는 네, 그렇죠. 지구촌 교회 같은데 이런 데가 침례 교단인데 이 침례 교단 회중 교회는 교회의 모든 정치 현안을 이 회중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중 교회는 교단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총회라는 교단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회중 교회는 교단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각 교회들마다 직접 운영하고 또 참여하고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침례교인데도 어떠냐면요, 신앙 고백이 다르고 교리가 달라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같은 직분자들은 가르침과 교회 일반 관리를 위하여 있을 뿐 다스리는 권한이, 영적 권한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단에는 목사와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러한 침례교단과 협정을 맺은 우리나라도 어때요? 목사와 원래 집사의 직분만 존재해야 하는데 특이하게도 또 우리나라에 안수 집사를 장로로 호칭할 수 있는 이 장로제가 또 통과되어서 어떤 교회는 장로가 있고 또 침례교회 어떤 교회는 또 장로가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중 정치 체제의 교회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각 교회의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치리회가 무엇이죠? 이 죄를 징벌하는 기구입니다. 치리회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이 기관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에게 맡기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 정치 제도도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이 장로의 정치 체제는 장로회가 정치하는 체제로 저희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개념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용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감독된 장로들은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들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고 또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정치 형태는 장로들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감독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들이 교인들을 대표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장로교회 정치 체제는 성경적이고 이 초기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사도행전과 우리가 바울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로 정치 체제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와 장로들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 직원들의 손에 맡기셨고 이러한 정치를 통하여 교회가 영적 질서를 지키며 거룩해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결코 무질서하지 않으며 교회를 다스릴 정치 조직체를 가진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다스리는데 직분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인 성례를 수단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치에 마땅히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힘있는 이 섭리사역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로교회의 정치의 질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교회, 즉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교회 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감당하며 서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를 따라 다스려지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교회 질서와 정치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 직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가 허락하신 직분에 감사하고 직분을 바르게 이해하며 직분에 충실한 우리 모두 되게 하시사 이를 통해 교회가 영적 질서를 따라 참 진리를 보존하며 거룩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직분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